아멘. 저는 오늘 호세아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지금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우리 앞에 어떻게 코앞에 닥칠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좀 불안하죠.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니까 더 그 불안전성이 커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제약되는 일도 많고 어딜 가도 마음이 놓이지가 않잖아요. 안심할 수가 없고 여기저기서 환자들은 더 많이 생겨나가고 있고 이런 그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제가 신문기사 그 건강 그 코너를 이렇게 보니까 거기 이제 이런 기사가 있어요. 뇌졸중을 대처하는 법 이게 있어요. 뇌졸중이 옛날에는 뇌졸중이란 말을 안 쓰고 아마 중풍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죠? 쓰러지면 중풍이. 뇌졸중을 대처하려면 자기 몸에 대해서 민감하게 좀 살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그 전조 증상이 온대요. 뇌졸중이 생기면. 그래서 무슨 전조 증상이냐고 그러면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고 어지럼증이 오고 뭐 구토 증상도 오고 그다음에 말도 뜻대로 안 돼. 말이 어눌해져. 그다음에 손으로다가 이렇게 뭐 잡고 있다가 힘이 빠져서 툭 떨어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증상이 오면은 즉시 거기서 뭐 조금 몇 시간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대요. 그리고 상태가 악화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몸을 이렇게 봐가지고 뭐 언어장애라든가 안면의 근육이 좀 이상하게 이게 마비가 되는 것 같고 뭐 좀 힘이 빠지고 그러면 즉시로 병원에 가서 혈전용에 그 이제 혈관 속에 그 혈액 그 덩어리가 다니니까 이게 막아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이걸 녹이든가 아니면 관을 뭐 삽입해 가지고 시술을 해야 된다. 결론은 뭔지 아세요? 항상 119를 누를 준비를 하라. 그거예요. 예? 119를. 저도 119를 얼마 전에 처음으로 한번 눌러봤는데 아주 친절하게 잘해주더라고요. 아주 기록이 잘 돼. 늘 119라고 하는 그 번호를 누를 준비를 하고 산다면 그 인생이 이게 좀 그래요. 우리 아파트 그 1층에 경비실 앞에도 보면은 그 심장 뭐 있잖아요. 그 쓰러진 사람들은 뭐 이렇게 되는 거. 그거 과연 몇 명이나 그거를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걸 풀어가지고 뭐 전기 꽂아가지고 뭐 이렇게 대고 뭐 마사지하고 뭐 그런다는데 그런 걸 볼 때마다 이게 굉장히 불안하죠. 우리 주변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잖아요. 또 요새 치매가 많아져요. 치매가 60대부터 치매 검사를 받으래. 1년에 한 번씩. 그 치매 센터를 저도 갔다 왔어요. 부모님 모시고 치매센터를 처음으로 가봤는데 거기 혈압 재는 게 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도요 괜히 한번 혈압 재니까 혈압이 쭉 올라가. 괜히 그거 어쩌고 되고. 근데 갑자기 거기 그 직원이 와가지고 나보고 차 번호가 어떻게 되니? 나 지금 치매 좀 테스트하는 거야?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나? 이게 그러다 61940 뭐 그게 나를 테스트하려고 한 게 아니고 주차장에 세워진 차들 뭐 이거 하는 것 때문에 물어봤나 본데 괜히 거기 가니까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어떤 노인네가 치매 검사하고 이렇게 나와서 앉아서 이렇게 뭐 서류를 작성하는 게 있어요. 거기 이제 그 일하는 공익요원이 있는데 여기 주소를 좀 쓰셔야 돼요. 나 이사 갔는데 옛날 주소 써야 되나 뭘 써야 되나 얘가 답답해가지고 지금 있는 주민등록상 주소 써야죠. 이게 정상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그게 대화가 안 되지. 막 있는 대로 소리 지르고 막 저거 하고 우리 어머니도 치매 검사를 받았는데 물론 당연히 정상으로 나왔어요. 근데 얼마나 웃긴 게 치매 검사를 받으면 과일 이름을 뭐 8가지인가 뭐 과일 이름을 대라고 그런대요. 과일 8가지 이름을 대보세요. 그러는데 뭐가 있어? 딸기도 있지, 바나나도 있지, 막 이래가면서 했다고 그래요. 그 내가 들어가니까 그
검사한 사람이 그 설명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뭐 이제 그렇게 이제 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그 치매센터에 사람들이 많이 올까 했는데 많이 와요. 참 많이 와요. 또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사람이 그 무슨 안내서를 가져오는데 치매 예방법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뭐 있어요. 규칙적으로 뭐 운동하기, 뭐 하기, 뭐 하고 한 9가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 사람이 딱 2가지가 제일 우선순위라고 나한테 얘기해 주는데 하나는 책 읽기, 독서하기. 2번째는 대화하기. 옆 사람과 대화하기야. 그러면 자, 책 읽고 대화하는데 제일 좋은 데가 어디냐? 가정입니까? 교회. 그렇지. 교회란 말, 교회. 교회야말로 책 읽고 대화하는 데지. 성경 말씀이 이게 만만한 것 같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읽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 말이 그 말인가? 이 뜻이 그 뜻인가? 이 고민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야, 그렇구나. 그 여러 가지 많은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뭐 채소를 많이 먹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과 교제하고 대화 나누기.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내 심령 속에 딱 잡아가지고 그 기도를 위해서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한번 애쓰고 쓰고 해야 돼요. 이 정신이 흐려지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글을 읽기 이 글을 안 읽기 시작하면 머리가 균형이 안 잡혀요. 방송에서 아무리 뉴스 백날 떠드는 거 믿지 마세요. 귀로 들리는 말 믿지 말라. 눈으로 확인하고 이 모든 지각을 다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응애하고 태어나서 뭐 80이 될지 90이 될지 지금 뭐 100세 세상이니까 달려가는데 그 중간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도 그거 뭐 알츠하이머 걸려가지고 노년에 고생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일국의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도 그 병에 걸린단 말이에요. 누구도 장담을 못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지혜롭게 우리가 판단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본문 4절 말씀을 보세요. 불확실한 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4절에 그러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게 분명한 확실한 사건입니다.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알지 못하고 뭐 이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내가 너의 구원자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다. 이것만 붙잡고 살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만. 이 중요한 거예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셨잖아요. 4절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타다가 구원받은 사건을 우리가 알잖아요. 출애굽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애굽에서 광야로 탈출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점령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을 보면 간단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들 건져줄게 딱 끄집어냈다가 그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줄게 딱 집어넣고 이렇게 끝나지 않죠. 40여 년 아니면 정복전제까지 합치면 70년 이상의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갈등과 뭐 전쟁과 질병과 뭐 여러 가지 많은 일 가운데서 그죠? 그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봐요. 그때 그 순간 그 시대에 우리가 만약에 살았다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고 살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광야에서 눈 뜨면 오늘은 내가 뭘 먹지? 하나님 만나 주시면 만나 먹고 메추라기 주시면 메추라기 먹고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그것 따라 움직여서 우리도 이동하잖아요. 내일 일을 몰라요. 야, 과연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는데 여전히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있어. 그때 광야에서 죽는 사람들이 대반이고
그때 얼마나 마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의심되고 염려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도 염려되는 게 많잖아요. 걱정되는 게 많잖아요. 근데 결과는 뭐라고요? 아무리 개인적으로 염려가 찾아오고 문제가 오고 근심이 오고 불신앙이 오고 다툼이 오고 전쟁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역사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변동되지 않는다. 우리가 그걸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나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자, 베드로가 그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입구에 그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보고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춤추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한 그 대중 설교 내용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너무너무 유명한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전 인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나선 자는 많다 할지라도 전 인류를 구원한 자가 아무도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즉 구원을 원하느냐? 사람 바라보지 말라. 사람은 자기 살기도 바쁘다. 자기도 구원하지 못한다. 즉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운명은 너무 불확실하고 그 불확실한 사람의 운명을 자기 자신도 자기 운명을 모르는데 남을 구원한다? 그거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물에 빠졌는데 남을 어떻게 살립니까? 이 세상에 사는 누구도 다른 사람의 운명을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다.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보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람의 운명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도 각자 운명이 그렇단 말이에요. 내 운명 자체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데 안개와 같은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고 내가 움직이고 활동한다? 무슨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얼마나 그 모순된 일입니까?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그 불교의 창시자 그 석가모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석가모니가 몇 세에 죽었냐면 80세에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 표현을 하면 이제 열반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죠. 80세, 그 당시에 80세면 오래 산 거예요. 원래 중세시대 때 뭐 역사 이전 시대니 거기는 뭐 AD 이전 시대니까 수명이 굉장히 짧죠. 우리나라 고려 시대 때까지만 해도 평균 수명이 뭐 30년, 40년이니까. 프랑스도 1600년대, 700년대까지만 해도 일반 대중들의 평균 수명이 평민들은 한 25세, 귀족들은 40세. 그게 평균 수명입니다. 근데 석가모니가 80세까지 살았으면 많이 사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불교는 그 탁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니면서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얻어서 이제 먹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중들이 이렇게 오면 이제 음식을 이렇게 준다고. 그럼 그 탁발이라고 하는데. 석가모니가 탁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돼지고기를 줬대요. 초기에 불교는 그 고기를 금하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돼지고기를 줬는데 그게 상한 돼지고기야. 그 인도나시가 더우니까 돼지고기가 금방 상했겠지. 근데 그거를 이제 먹은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거를 이제 대단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상한 줄 알면서도 그걸 먹는 거야. 줬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인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상한 돼지고기를 먹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식중독 걸렸지. 뭐 아래 위로 난리가 아니지.
결국 죽었어요. 석가모니가 식중독으로 죽었다고. 제가 그걸 보면서 누가 누구의 인생을, 운명을 주장할 것인가. 그런 모순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응? 80세 인생이 그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더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프랑스의 그 유명한 왕이 루이 14세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왕권 신수설 이런 걸 배웠어요. 왕의 그 권력은 하나님, 하늘로부터 온다. 그래서 왕은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왕권 신수설. 그래서 루이 14세는 별명이 태양왕이야. 집이 곧 국가다. 큰 소리 쳤단 말이에요. 77세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왕으로 있으면서 그 정복전쟁을 많이 펼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또 천주교 신자인데, 우리 그 개신교, 우리 기독교도들을 많이 죽였어요. 많이 죽이고, 탄압하고, 전쟁 벌리고, 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엄청난 일을 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젊었을 때부터 온갖 질병에 시달렸다. 그 전에 신문에 난 거 보니까 그 루이 14세 큰 초상화 그림이 있고, 거기에 관련된 막 질병이 그냥 막 쭉쭉쭉 나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치아가 제일 안 좋아. 저처럼. 지금은 치아가 안 좋으면 안 좋은 데를 이렇게 갈고 거기를 뭘 떼우잖아요. 떼우고 금리빨 씌우잖아요. 옛날에는 무식해가지고, 저도 청년 때는요, 여기 썩은 이가 있어서 치과에 갔더니 떼우지도 않고 다 뽑아버렸어요. 내가 여기 이가 없는 게 그거예요. 그 치과, 그 노인네 그 양반은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네. 이거를 그냥 막 뽑아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알터님 뽑는다고 뽑으니까 시원하고 좋긴 좋은데, 이게 평생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1600년대에 프랑스의 왕이 충치가 걸렸다고. 그때는 이 일을 통해서 온갖 병이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충치를 하나만 뽑는 게 아니고 전체 이를 다 뽑아버렸어요. 그냥 뽑혀집니까? 옛날에 뭐 마취제가 있어, 뭐가 있어. 그냥 뭐, 이거 뭐야, 벤치로 갖다가 막 뽑아가지고 강제로 이를 뽑다 보니까 입 안에 있는 조직이 다 상해가지고 코하고 입이 구멍이 뚫려서 음식을 먹으면 코로 나와. 내가 먹었던 음식이. 루이 14세가 그렇게 살았다고, 평생을. 그 다음에 이가 없으니까, 이 없는 사람이 뭐가 약해요? 위장이 약하지. 위장이 약하고 장이 약하니까 늘 만성 소화불량, 만성 설사, 치질,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질병으로 나중에 77세 때 왕이 죽었을 때, 프랑스는 왕이 죽으면 왕은 개인 것이 아니고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왕의 몸을 잘 이렇게 해부를 해가지고 국가의 주요 기념적인 것에다가 딱 보관을 시킨대요. 그래서 왕을 해부하는데 뭐 그냥 검은 피가 그냥 썩은 온몸이 뭐 성한 데가 없이, 그래서 놀랬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루이 14세가 그랬단 말이에요. 태양왕이요, 그렇게 멋지게 꾸미고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마음대로 활용했던 그 사람이 실상은 자기 몸뚱아리 속에서 얼마나 더러운 그 질병의 세력이 창궐하고 있는지 그걸 알지 못하고 그저 앓다가, 내가 뭐 때문에 아픈지도 모르고 앓다가 죽었다. 누가 누구를 구원하느냐, 얼마나 우리 인생이 불확실하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예요? 석가모니나 루이 14세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요, 우리들의 문제다. 다 똑같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잘난 척하지 말라. 잘난 척하지 말라. 세상에 잘난 척하는 인간들이 제일 어리석은 거다 말이야. 제일 어리석은 거다. 얼마나 한심한지 몰라요. 근데 왜 이렇게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난 모르겠어요. 사람이란 존재는요, 스스로 부패했단 말이에요. 썩을 대로 썩어졌단 말이에요. 이건 소망이 없어요, 더 이상.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썩었으니, 마음은 우리 중심에 있잖아요. 내 중심에 가장 소중한 것이 썩어버렸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썩어서 이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가 구원받기에 지금 급급한 것이 사람의 운명이다. 근데 구원에 있어서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걸 정리를 해야 돼. 구원이 뭔가라고 하는 개념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저기 어디 무슨 함정에 빠진 사람 끄집어내는 게 구원이 아니오.
감옥에 갇힌 사람 풀어주는 것이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단순하게 어디 웅덩이에 빠지고 감옥에 갇힌 사람 끄집어내는 게 구원이라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땅의 문제가 아니고 하늘의 문제입니다. 내 영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내 영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육은 죽어서 썩어질 수밖에 없지만 내 영혼은 살아있다니까. 이 영혼의 문제, 영혼이 영원토록 사느냐, 영혼이 고통을 당하느냐, 이 문제인데, 이 영혼의 문제는 땅의 문제가 아니고 하늘의 문제인데, 하늘의 문제를 인간이 다루느냐? 천만의 말씀이요. 땅의 일도 모르는데 하늘의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응? 한치 앞도 모르고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이 하늘에서 벌어지는 신령한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안다고 떠들어대는 인간들이 거짓된 것이요. 옛날에 그 우리나라 이단들이 한참 설쳐될 때에, 그때 10월 며칠이었나 텔레비전 중계하는데 하얀 옷들 입고 나와가지고 휴거 하늘에 올라간다고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오늘이 이제 지구가 망하는 날이야. 우리는 지금 하늘에 올라가. 그래서 누구 이장님인가 누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얀 옷들을 쫙 입고 앉아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이제 하늘에 올라갈 준비야. 근데 시간이 됐어. 이제 땡 하면 이제 자기 몸들이 떠야 되는데 눈 떠보니까 그대로야. 야, 다시 아닌가 보다. 설마.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 눈 떠보니까 또 아니야. 결국 다 거짓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그 집단들이 있어요. 그래도 날짜 계산 잘못한 줄 안다고. 하늘의 일을 땅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알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우리는 하늘에 올라간다? 아이고 제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러지 말라. 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신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 사실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인간의 몸을 지니고 있는 존재들은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아무리 요한계시록을 뒤고 파고 연구를 해도 언제 이 땅에 종말이 오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는지 그걸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고, 요한계시록 무슨 세미나를 하고, 무슨 특별히 자기가 계시에 대한 무슨 영을 받은 것처럼 떠들어댄다. 100% 사기꾼이다 말. 100%. 거기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 한치 앞도 모르고 사는 인생들이 하늘에, 아니 누구야 작년에 한참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퍼지고 난리 날 때 제일 욕먹은 이상한 이단들이 누구야, 걔. 신천지인가 뭔가 하는 애들. 걔들이야말로 무슨 계시의 비밀을 안다고 날마다 목사님들한테 편지 보내요. 시비 걸라고. 우리랑 한번 싸워보자. 이런 애들이라니까. 일로 오라 이거야, 싸우려면. 그 신천지의 교주가 큰 소리 치다가 뭐가 걸렸어요? 자기도 거기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니까. 자기 운명도 모르는 애들이 코앞에 1시간 후에 벌어질 일도 모르는 애들이 하늘의 일을 가지고 떠들어댄다? 아이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 인간은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패한 인간들에게 하늘의 지식을 그렇게 보여주시느냐? 안 보여줘요. 왜? 보여주면 그거 가지고 엉뚱한 짓 하니까. 그냥 가끔 가다가 수십 년 전인가 거기도 여의도에서 천국 갔다 왔다고 무슨 집회한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서 와가지고. 그 사기꾼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천국 봤다고 해가지고 막 집회하고 돌아다닌다고. 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 부패한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믿고 그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을 보여줍니까? 사도 바울이 봤지만 이것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더 이상 표현 안 하잖아요. 그게 진짜야. 뭘 잠깐 봤다고 떠들어대. 보지도 못한 것들이. 인간은 부패했다. 사단이 개입하고 죄의 문제가 있어서 구원에 대한 문제는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럴 때에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재산 다 팔아버려. 부자 청년이 재산 팝니까? 못 팔죠? 그리고 고민하고 자기 길로 가요. 그때 제자들이 야, 저렇게 가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여기 마태복음 19장 24절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무슨 얘기예요? 인간의 육신의 공로, 육신의 힘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간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해 너희들의 능력으로는. 그럴 때 25절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그럼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에 26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정답이요. 어떤 위대한 종교 지도자가 나오고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난리를 쳐도 그 사람 따라가면 망한다. 사람 따라가면 망한다. 사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호와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이것입니다. 자, 우리 금주의 말씀을 보세요.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사람의 능력과 힘이 헛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선다니까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야 믿음이 없으니까 불확실한 시대에 고통받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 속에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여전히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불안정한 가운데 우리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옛날에 복음성가 보면 내일 일은 남말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렇죠?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적용될 얘기냐? 아니요. 불신앙의 사람들 얘기지. 물론 육신적으로는 하루하루 우리가 모르지만은 그러나 믿음 안에서 주님을 의지한다면 어린아이가 엄마 등에 앉혔다고 해서 엄마 나는 지금 어디로 걸어가는지 아무것도 몰라서 불안해요.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기가? 내가 비록 어디로 가는지 엄마가 나를 업고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모르지만 난 그래도 여기가 편해요. 엄마 품이. 그게 아기의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의 태도가 그런 태도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를 것이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똑같아요. 연약해요. 우리도 잘못하면 바이러스 걸리고요. 우리도 넘어지고요. 우리도 다쳐요. 근데 불안하고 불확실성 가운데서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 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믿고 나가라 그 얘기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3절 말씀 보세요.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우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의 헛된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럼 우리들이 그런 불안정한 모습에 같이 휩쓸려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5절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하였거늘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이끌어주셨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좀 잊었다 그 얘기입니다. 배은망덕했다 그 얘기요. 좀 먹고 살만 하니까 하나님 내다버리고 자기 공로로 사는 줄 안 되니까 사람들이 다 그래요. 다 잘나면 그렇다니까. 뭔가 잘 되고 잘 풀리면 그렇다니까. 불확실한 삶을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 불확실한 삶을 넘어서 아예 망하는 삶으로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나를 도우시는 4절 이 끝에 말씀처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이 구원자를 버리고 헛된 존재를 우리가 따라간다. 거짓된 것들을 따라간다 그 얘기입니다. 거짓된 게 뭐예요? 세상 권력자, 돈 많이 가진 자, 한 줌도 안 되는 지식 가지고 방송에 나와서 떠들어대는 애들, 이런 애들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거짓된 것들한테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니까. 분별의 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분별의 영을. 그 여기 9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방백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뇨. 이 10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가서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그런 적이 있잖아요. 우리도 왕을 좀 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하신 얘기예요. 11절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즉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왜 왕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왜 하나님이 화를 내셨느냐. 왕이 다 필요하죠. 다른 나라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만 왕이 없잖아요.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가 아니죠. 이스라엘은 믿음의 나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왕을 찾고 세상 권력자들을 바라보고 산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는 권력자를 바라보면 안 된다니까. 세상 왕을 세우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누굴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을 보세요. 사무엘상 8장 6절. 사무엘상 8장 6절 말씀.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기뻐하지 않고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이제 보고했어요.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뭘 들으라는 얘기예요? 왕을 달라고 한 얘기를 들어주라 그 얘기예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왕을 달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서 무엇을 받느냐?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는 불신앙을 받다 그 얘기요. 우리가 세상의 다른 존재를 철석같이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간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뭘 보시느냐? 아, 너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힘을 가지고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안 기뻐하시지. 그렇잖아요. 지금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비트코인 있잖아요. 가상화폐. 뉴스를 보고 신문을 막 나도 보는데도요. 아니 나도 경제 관련 공부를 했잖아요. 내가 학교에서. 근데도 늙었나 봐. 이해가 안 돼. 가상화폐가 이해가 안 돼요. 막 거기 막 투자해가지고 요새 직장인들이요. 사표 내는 사람들이 많대. 그것도 과장된 얘기인지 신문 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 어떻게 했는데 뭐 19억을 벌고 누구는 뭐 35억을 벌고 그래가지고 딱 그 다음날 와가지고 사표를 딱 냈대. 그래서 너 왜 사표 왜 내냐? 아니 내가 지금 한꺼번에 좀 19억 35억을 버는데 여기서 내가 너 눈치 보고 일해야 되겠냐? 그러고 나갔다고 그래요. 용인 쪽에 그쪽에 그런 데가 많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직원들 나갈까봐 월급을 올려주고 뭐 그런다고. 나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니 가상화폐가 뭐길래 하루아침에 뭐 1,000만 원을 잃은 사람도 있고 뭐 몇 억을 번 사람도 있고 막 그런 일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그거 하면 안 된다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아니 뭐 경제활동인데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치게 어떤 것에 집중해가지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할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불신앙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손을 잡는 것이 이득이냐? 세상 지혜롭게 얕게 한번 살아가는 것이 이득이냐? 한번 분별해 보라 이거예요. 육신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하나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그냥 교회는 적당히 다니고 열심히 네 지혜를 가지고 한번 노력하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세상은 얘기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넌 죽으나 사나 나만 바라봐라 그 얘기요. 미련한 얘기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믿고 산다면 내가 이 험한 세상에 얼마나 원수마귀들이 나를 노리고 함정을 파고 있고 올무를 지금 가지고 나를 잡으려고 하는 때에 그것을 피해 다닐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돈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믿고 나갈 때에 세상을 그 악을 피하고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나에게도 온전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라 그 얘기입니다. 인생은 무상하죠. 그 고려 충신 그 길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시조가 유명한 게 있잖아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500년 도읍지는 어디예요? 당시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고려가 망하고 이제 조선이 세워졌어요. 물론 이 길제는 조선의 왕에게 충성하지 않았어요. 나는 고려의 신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경을 한번 갔나 보죠. 나라는 망했죠. 고려라고 하는 나라. 500년 도읍지 개경을 필마로 말 한 필을 가지고 다 들어가 보니 산천은 의고하되, 산천초목은 옛날 그 모습이잖아. 근데 뭐라고요? 인걸은, 즉 인재, 뛰어난 충신들, 학자들, 그 인걸은 간대없다. 어지보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 500년 역사를 자랑했던 고려 지나놓고 나니까 마치 하룻밤의 꿈과 같구나. 그게 인생입니다. 그 당시에는 조선이 세워져서 뭐 의기양양하고 굉장한 것 같지만 그 조선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조선 역시 사라졌잖아요. 다 그래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불확실합니다. 영원한 거 없습니다. 영원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영생의 축복인데 그 영생의 축복은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똑같이 영생을 누립니다. 그러나 선한 자는 영생이요, 악한 자는 영벌이라 영원토록 벌을 받고 산다. 우리는 어느 길을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영생의 축복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가다듬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그 말씀이에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여기도 보면 다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자를 너희들에게 허락한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한 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래요. 그럼 주의 이름이 도대체 뭐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한 분,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것을 온전하게 믿고 이 불확실한 시대에, 근심 염려가 넘치는 시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기도해서 우리의 삶이 확정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